설교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버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묻은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극히 작은 회중이기도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적으로 숫자가 많은 대규모 이런 교회는 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지도 않고 또 더군다나 그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규모가 큰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결코 작은 백성, 소수의 무리만 데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신가? 결코 그런 왕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구속하실 자들은 아무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무리다. 굉장히 큰 무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전해진 당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아 7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금 요한 계시록 7장이잖아요.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 주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교회가 얼마나 하겠어요? 개교회마다 우리 교회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다 제시해주고 또 그들에 대한 장단점을 다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큰 위로와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준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7장 1절부터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우리다. 그래서 천하 만국에서 이제 이 신비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친히 구속할 자가 아무도 사람의 안목으로 능히 다 해낼 수 없는 큰 무리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큰 무리 가운데 포함된 회중이죠. 아직 7개는 말할 것도 없고. 아닌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신으로 택하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된 자들을 모으신다고 우리가 하이리베 기름다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또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처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친히 당체 영과 말씀을 하시는 변함없는 방식이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역사의 마지막까지도 진행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늘 당대 아시아의 7교회 주님 친히 주신 1호만큼 우리의 작은 무리, 작은 회중이라 한다 할지라도 큰 무리를 모으시는 그리스도 사역의 한 열매,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결코 작지 않다. 근데 교육교의 특징은 아무리 작아도 작지 않다. 아무리 커도 크지 않다. 그게 교육교의 큰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총회 여러 번 참석을 했잖아요. 총회 참석할 때마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목사 하나, 장로 하나,
아무리 큰 교회도 목사 하나 장로 하나지. 우리나라처럼 막 교인 수가 많으면 갑자기 총대가 막 늘어나고 그런 부분 절대 없어요. 반드시 어느 교회라도 대표는 장로 하나 목사 하나다. 그러니까 커도 크지 않고 작아도 작지 않기 때문에 교육교회는 교회를 크게 할 욕심이 전혀 없어요.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그 젊은 목사도 호주에 가서 글을 우나상타라는 자기 기관지에다 글을 썼는데 자기가 여태껏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목회를 할 수 있는 또 목사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숫자는 한 300명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글을 올릴 정도로 교육교회는 절대 우리가 크다고 해서 장점이 없어요. 단점이 많고 우리가 크면 클수록 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게 더 빈도수가 높고 또 마귀는 그걸 악용을 해서 세상의 힘으로 교회가 움직여가도록 그렇게 얼마든지 미혹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교회가 오직 주만 의지한다, 주의 능력만 의지하고 주의 은혜만 의지한다고 할 때는 절대 숫자가 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아시아 일곱 교회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과 이루어가 어떤 것인가? 지극히 큰 무리 중에 내가 친히 모으고 내가 친히 보호하고 내가 친히 인도하는 큰 무리 중에 내가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절대 너희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과 나도 또 구약 자체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큰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특히 작은 무리이지만 너희를 내가 하게 너희를 선택한 것이 깊은 뜻에 따라 선택한 것이다 라고 주께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특별히 그 아시아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이 친히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건 뭐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큰 찬송이겠죠. 뭐 웬만한 성가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라고 한결같이 실은 철저한 기독론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특별히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늘 보좌에 옹이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능력과 힘을 돌리는 자들 누구인가? 진정한 찬송, 진정한 신앙 고백,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가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독특한 무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그래서 금방도 철저한 기독론에 의한 감사와 찬송이다 그랬다면 다시 완벽한 구원론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다. 그냥 저 뒤에 책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으니까 책의 이론에 이렇게 글자로 또는 아니면 논리로 아니면 어떤 주장으로 서 있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기독론과 구원론은 자기 전체 삶이고 생활이고 전부죠.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다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전에 한번 지금이 이제 세월이 우리도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그 삼천동인가 아니면 그 다음 장소인가는 잘 몰라도 그때 하필이면 그 고신의 유해무 교수가 파란 유학을 끝내고 들어와서 그 필생의 아주 큰 작업을 하나 해서 책을 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잖아요. 그 제목이 속령으로서의 개혁 교의학이라는 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무조건 학학학학학 론론론 뭐 이런 식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그게 대부분의 신학적인 체제라고 한다면 특별히 속령으로서의 교의학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지 절대 논리의 싸움이 아니다 또는 논리의 완성이 아니다 이런 걸 현저히 강조를 해서 여러분과 나도 그때는 이 책을 특히 속령으로서의 교의학이라는 그런 제목 때문에 굉장히 큰 마음에 신선한 충격을 가진 적이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온 천하에 우리가 다 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다 들고 했다. 그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 몸뚱아리만 갖고 흰 옷을 입었겠어요. 요새야 뭐 흰 옷 입으려면 뭐 패션으로도 얼마든지 흰 옷을 입을 수가 있고 지금이야 이제 일명을 달렸겠지만
앙드레 긴 같은 경우는 흰 옷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겉 모양의 칠해가 흰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고 그 영혼 전체가 그야말로 죄를 사함 받았고 끝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 이걸 현저하게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충분히 엄청난 천지가 다 오히려 지금이야 우리 소음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그것도 그 소음이 전부 우리가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 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감사와 찬송이 만천하에 울려 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한 목소리로 거기에 믿음의 일적인 자가 없고 거기에 거짓되고 이선되는 자가 전혀 없이 큰 무리가 천하가 하늘이 진동하도록 그렇게 감사 찬송을 노래 부른다. 그 배우가 배경이 뭔가 그랬더니 철저한 기독론이고 철저한 구원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질이고 그게 우리의 현주소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도 장차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큰 무리에 궁극적으로 속하게 된다라고 미래형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AD 60년대에 쓰여진 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우리는 충분히 그 큰 무리에 속해 있는 존재인 것이지 그냥 장차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이 본문의 짤막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에 의한다면 이 큰 예배물이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집회를 하자 그런 모임을 갖자 마치 저도 신학교 당시에 그 뚝섬 그 당시엔 뚝섬이었는데 지금 뭘로 바뀌는 건 잘 모르겠지만 뚝섬에서 세계 기도회 세계 기도 성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인이 다 모여서 막 기도만을 위해서 모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 안내를 나갔었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아무리 뭔 말해도 안 통해요. 스페인어도 아니고 막 나중에 보니까 쫙 구석진 어디 나라에서 뭐 온 사람인데 도무지 안 돼서 이제 그 안내하는 데다가 인도를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세계 기도성회처럼 세계 찬송 대회 뭐 세계 감사 대회 뭐 이런 게 모여 있는 거 안 그래요. 그냥 예배예요 예배.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시아 7교회가 각처에서 거지 아시아에 7도시가 있었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각 도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한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한 찬성으로 한 기독론으로 한 구원론으로 구속론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도 있고 저쪽 우리 주변에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똑같은 예배, 똑같은 구원론, 똑같은 기독론, 똑같은 신론, 똑같은 찬송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있음직한 일이다. 충분히 전 세계 역사를 주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친히 움직이신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를 오직 참된 예배를 그렇게 받으신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세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넉넉히 생각할 만해요. 근데 문제는 이 예배 큰 무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한 예배로 드리는 이 큰 무리에 속한 자가 누구인가 그랬더니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큰 환란을 통과하는 조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은 늘 기도 끝날 때만 뭐 찬송 끝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편 찬송 대부분의 경우도 뭐 특별히 명시된 경우도 있지만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아멘의 용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일단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그 당시에 감사 찬송이었다. 그 당시에 예배였다 생각을 해본다면 왜 교회는 예배를 시작할 때도 그 강목 선언을 하고 또 끝날 때도 강목 선언을 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암시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이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 이제 내게 가로되 이 흰옷 입은 자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필이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울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어떻게 참 내가 알겠습니까?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한테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이 뭐냐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첫 번째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그래서 앞에 흰 옷을 입은 것이 왜 흰 옷 입은가 그랬더니 실은 뭐 물리학적으로나 또 의상학적으로 또는 어떤 세상의 과학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빨간색이 어떻게 흰색이 돼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근데 피는 붉은색인데 붉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하얗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요한 계시록의 논리고 성경 전체의 논리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만 진짜 하얀 옷을 흰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흰 옷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때 그 아시아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무리와 함께 한 예배를 드린 신자는 누구인가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거룩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행복 지상주의, 또 안정 제일주의, 또 자꾸 너무나 세상에 찌들다 보니까 그냥 날 때부터 가진 그런 뼈저린 컴플렉스가 있어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막 허둥대고 막 쩔쩔매고 이러는 건데 그 당시에 그 큰 무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들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형태는 어떤 것인가 그랬더니 믿음과 순종으로 핍박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 때문에 현실을 끝까지 감내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만약에 그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환란 바울 사도나 야고보 사도에 한다면 환란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다. 환란 중에도 참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참 삶의 만족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어디에서 만족을 얻어야 되는 것인가? 환란 자체, 근심과 걱정 자체 속에서 허덕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근심이 와도 걱정이 와도 심지어 야고보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이 와도 즐거워하라. 그것도 그냥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즐거워해라. 시험이 와도. 그게 당대 초대교회가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사건건마다 막 일희일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속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도 절대 우리가 보통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신하에서 평강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희락이 그 기쁨이란 말이잖아요. 절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이제 향후에 여러 가지 이제 개혁교의 아름다운 질서를 배우게 될 때도 집사, 장로가 해야 되는 또 목사가 해야 되는 핵심적인 일을 직분자가 해야 되는 핵심적인 일이 뭔가 구속의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설교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구속의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장로도 열심히 신방하는 이유가 구속의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집사도 어떤 외로움이 있고 어떤 가난함이 있고 어떤 병듦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구속의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역한다 그래서 그게 다 이제 목회자들이다 목자들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 이들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본질 또 믿음의 핵심 생명같이 붙드는 자들인데 그래서 어떤 심각한 핍박과 환란이 왔다 할지라도 그 보배로운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 천상의 기쁨 정말로 찬송과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현저하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권이 현저하게 뭐 환란과 핍박이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을 하긴 하지만 섭리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온 건강만 있고 온 부하만 있고 온그 풍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따뜻한 손길로 전능하신 손길로 임해도 가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는 것처럼 어떤 환란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 능력이 없었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현상을 넘어서서 현상 배후에 하나님의 낯선 아버지의 손길이 있다는 걸 끝까지 믿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신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온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이거를 그대로 만약 바꾸기로 한다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잖아요. 밤낮이라는 말이 히브리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쓰는 all day long이라는 말인데 뭐 하루 종일 마치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를 할 때도 하루 종일이라는 말을 썼듯이 여기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절대 순간순간 돈을 섬기거나 세상을 섬기거나 피조물을 섬기는 일이 없어요. 늘 예배만 드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늘 감사와 찬송을 한다는 말은 아니고 공식적인 그런 일을 한다는 말은 아니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섬긴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좀 특별한 조치라고 해야 될까 특별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신가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 당시에는 어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유형적으로 누구들이에요 다 구약 만약 이게 신약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런 것이지 신약에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그런 그 트랜지셔널 피어리어드 이렇게 좀 어떤 시기적인 차원이어서 그런 것이지 구약적인 용어가 그대로 신약에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죠 제사장들 자기들의 삶의 본질, 삶의 정체성을 제사장으로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이기도 하지만 보배로운 소유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은 정말로 세상에서 왕이기도 하지만 너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레인을 중심으로 또는 제사장들이 선별된 자를 중심으로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근데 정체성은 뭔가 거기에 내 인생이 다 붙어 있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드디어 신약으로 혁시적인 계기를 맞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넘어왔더니 이제 천하가 다 만민이 다 거기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제사장 사역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죠. 제사장 사역이라고 하니까 허건 날 뭐 예배만 드린다. 또는 제사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으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리는 필요는 없겠죠.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제 구약적인 표현을 쓰자면 시종일관 무조건 복의 근원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언제라도 신앙 고백으로 현실을 감내하는 자들. 그래서 밤낮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 밤낮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뭐 그런 말을 바꿔도 충분히 가능한 말이 밤낮으로 이제 제사장 된 자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실은 그들이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막을 쳤더니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랬더니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집을 지어주신 것이고 자기 권속으로 이렇게 돌보시는 거잖아요. 뭐 우리는 장막 그러면 자꾸 텐트 쪽으로 가버리니까 뭐 더 이상 우리가 가장 안정된 안식처가 생각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구약적인 표현이 다시 완성된 차원에서 얘기를 하기로 한다면 그들을 위해 최상의 안식처를 주신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녀를 돌보시는 차원에서 최상의 안식처를 주시는 것인데 그게 뭔가 그랬더니 16절에 저희가 자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 구약과 신약이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고 할까? 그런 이중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종합적인 내용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무리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다. 신앙 고백으로 뭐 수가 늘어날 리가 없어요. 참 신앙 고백은 의외로 수에는 상관이 없어요. 흑수수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어디 또정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모이기만 모이면 여러분과 나도 그렇잖아요. 막 숫자가 불리면 은근히 수에 자꾸 더 큰 메리트가 하고 더 그걸 통해서 자꾸 현실을 계산하고 뭔가 정책도 세워야 되고 많은 대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수가 작으면 딱 한 가지 명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진짜 교회도 수가 작으면 명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인용한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신학교 입학할 때는 진짜 그 당시에 한국적인 분위기가 막 신학교도 엄청나게 입학생을 뽑을 때예요. 몇백 명씩 뽑을 때인데
근데 제가 입학할 때는 딱 40명만 뽑겠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나중에 정말 40명인가 가서 봤더니 또 플러스 40명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게 신학적인 일반 흘러오는 게 뭐 신학 연구과가 있고 여러분 잘 모르고 목회 연구과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정상적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일반 지방시학교를 나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40명씩 이제 골라서 뽑는 것인데 졸업 사안회라고 해야 되나? 졸업식이 있죠. 웬만한 대학교마다 또 신학교 졸업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안회 같은 걸 열어서 이제 신학 교수들하고 이제 교계 원로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 사안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초청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신데 이제 제가 마이크가 이제 이렇게 녹화가 돼서 막 전 세계로 퍼지기 때문에 실명을 자꾸 상가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딱 나서가지고 소수가 정예이기도 하지만 정예 소수 정예란 말이죠. 정예이기도 하지만 웬만한 소수는 다 오합지졸이다. 그 앞에 딱 기라성 같은 박윤선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박윤선 뭐 신복윤 이런 분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소수가 정예이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오합지졸 되기가 쉽다. 이게 딱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사헌의 장이 찬바람이 샥 불었죠. 막 서로 이제 졸업하니까 축하해야 되고 막 서로 공로를 치사해야 되고 막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소수를 중심으로 세상과 역사를 경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결코 소수는 아니다. 왜? 당신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당신이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당신이 신이 창조주가 되시고 재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당신이 충분히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조건에 매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그러면 특별히 극소수의 작은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적어도 아시아 7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 뭐 큰 것이 똑같긴 한데 좀 차원이 다르죠. 당신의 장막을 치신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어떤 환란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가 있다 할지라도 참된 복음을 지키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큰 무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또 어디부터 왔는가, 또 궁극적으로 주께서 친히 어떻게 약속과 이루어 주시는 것인가 이 수치로 삼아서 요한계시록 7장의 복음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실은 물론 그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고 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긴 하지만 요한 사도가 가지는 개인적인 어떤 성향 또는 개인적인 은사, 개인적인 어떤 삶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다 무시된 건 아니에요. 따라서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요한 1, 2, 3서 또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 사도가 가지는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 또는 그의 심지어 문학적인 필치까지라도 굉장히 주님이 귀하게 쓰셨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뒤에 성경 해석학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설교학까지를 다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구약에서는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는 장르가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역사서는 산문 형태로 되어 있다면 시편은 특별히 시형으로 여러 가지 언어가 함축된 또 언어가 적당히 잘 배열되고 잘 어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배치를 이룬다고 할까 또 균형을 이룬다고 할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법을 썼는데 그러면 형식 자체도 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도서도 그렇고 지혜서도 잠언서도 그렇고 또 약간의 선지서들도 중간중간에 산문 형태도 있지만 특히 시형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걸 해석하고 주석을 할 때는 반드시 원래 형태가 어떤 것인가 산문형인가 시형인가를 따져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 시편을 공부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형식도 주님이 계시의 수단으로 쓰셨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한글로 오다 보니까 많이 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적인 특징이 다 사라져서 이런 거 나도 10편 1편만 보더라도 이게 신가 아니면 뭐 뭔가 다 흔적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10편 1편과 2편은 제가 그 신학교 졸업 논문이기도 한데 그걸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 정확히 이렇게 균형이 맞게끔 예를 들면 뭐 C, B, A 다시, B 다시, C 다시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다든지 평행 대규법이라는 독특한 그 히브리 시형의
율법을 써서 주제가 강조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된 것인데, 그러면 형식도 그렇게 주께서 계시의 수단을 샀다면 요한 사도의 독특한 어떤 그 은사가 있는데 그게 그 문학적인 표현 기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도 주께서 계시를 하신 뜻을 잘 이해하는 방송이 되겠다. 특별히 요한 사도는 그 문학적 어떤 기법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주로 요한 계시록 환상적인 이상을 본 거잖아요. 반복한 표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일단은 큰 소리를 들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보는 거예요.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보고를 요한계시록에 상당 부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직접 1장 10절과 13절에 봐도 그렇고 또 심지어 뭐 중간에 나오는 현저한 것이 6장도 그런 것이고 6장 1절부터 17절도 그런 것이고 오늘 7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한사들은 그가 가진 문학적인 어떤 방법론을 특별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건 듣고 본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한다. 그만큼 요한계시록 전체의 특징은 환상의 형태, 이상의 형태로 계시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현저하게 여러분과 나에게 아주 전인격적으로 그걸 충분히 확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오관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차원에서는 특별히 그 신인 동영어법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쓰셔서 사람의 형태로 당신을 낮추신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타락한 현실인데 지성도 약화되고 감성도 약화되고 의지도 약화된 인간성 자체가 취약하게 된 형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친히 당신을 낮추셔서 요한 사도에게 또 요한 사도가 전해야 되는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감지하고 분명히 확증할 수 있는 그 오관에 충분히 접촉이 된 차원에서 계시를 해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계시가 공중에 띄워놓고 못 알아들을 소리 절대 하는 것이 아니라서 요한 사도가 특별히 듣고 봤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그만큼 계시의 성격이 확고부동하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에게 동행하신다. 충분히 말씀하시고 충분히 확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에서도 동일한 유형을 볼 수가 있는데 4절에 보시면 먼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4절이죠. 오늘은 9절이니까 안 나와. 지난주 같은 경우는 4절에 입맞은 자의 수를 어떻게 될 있어요? 내가 헤아려 봤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헤아렸다는 게 아니고 들었다. 14만 4천이라는 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은 오늘 이제 9절에 드디어 나온 게 뭐예요? 2일 후에 그러잖아요. 2일 후에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은 후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사는 뭐예요?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이제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된 거죠. 드디어 보았다. 4절에서는 내가 그 수가 있다는 걸 들었는데 하늘에서 울리는 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직접 그 수를 내가 보았다.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실은 그 교회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 다음에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 교회를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것이고 교회 정체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보고 거꾸로 이렇게 말을 더 빨리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을 듣고 현실을 봐야 돼요. 교회 마냥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쓰는 표현이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현실을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막 현실만 크게 다가오고 막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부패한 그 영혼의 기능들은 우리의 타락한 영혼의 기능들은 막 현실에 의해서 막 감정이 압도당하고 현실에 의해서 막 생각이 압도당하고 현실에 의해서 인격 전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잘 들으면 들 수만 있으면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걸 통해서 다 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따로 있고 기독교적 인생관이 따로 있고 어떤 역사관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요한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현실이 보인 거예요.
진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시아 7교회죠. 초라한, 빈약한, 극소수의 아시아 7교회일 거 아니에요. 이게 큰 무리로 보여야 돼요. 큰 무리로. 주님이 친히 행해 나가시는 충분히 역사의 주체가 될 만하고 세상의 존재 이유가 될 만한 그런 충만한 수로 보이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보편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는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 어떻든 헤아릴 수 없는 수가 있다. 왜? 주님의 약속에 의한 기관이지 인간의 일단 너저분한 현실에 의한 기관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어설픈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우리끼리 힘을 합치는 의기와 어떤 의기가 투합된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셀 수 없는 무리를 우리에게 확인시켰다. 그러면 요한 사도가 처음으로 그 말을 들었겠는가? 안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들었죠. 아브라함도. 자기에게는 자식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뭐 보여주시니 뭐예요? 하늘의 무뼈를 보라고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럼 무뼈를 지금도 살 수 있어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천문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은하계 넘어서 더 큰 사람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세계가 자꾸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 은하계까지 합치면 지구는 뭐 점도 안 된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이 친히 교회를 바라보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보편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작다고 그래서 우리 수가 작다고 그래서 우리 규모가 작고 우리가 이 빈약하다고 그래서 절대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보편의 교회는 주님의 친히 조금도 그 약속을 흐트리지 않고 예를 들면 주님이 뭐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주님이 좀 허황되게 말씀하셨는가 아브라함이 그냥 하도 아브라함이 허덕이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을 포기하고 불신앙으로 떨어질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니까 아브라함을 건지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 막대를 봐라라고 그냥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것인가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뼈보다 더 많은 것이 주님이 신이 당시 교회를 운영하신 것. 물론 숫자만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왜 숫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닌 걸 알 수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벨기시당 고백서에서 3교회와 거짓교회를 얘기를 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을 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주께서 내가 보존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7천도 정확히 숫자가 7천인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엘리야가 누구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는데 참 신앙을 가진 자가 여호와를 정말로 섬기는 자가 나밖에 안 남았다고 바알에 의해서 온 천하가 다 그냥 피조물을 섬기고 먹고 사는 문제에 쩔쩔 매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이질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는 나만 남았다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호소할 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천 명을 보존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그 당시에 7천 명을 숫자로 찾으려고 해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물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것 같이 또 지금 요한 사도에게 사람이 감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고 충만한 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절대 어설픈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현실만 자꾸 바라보면 자꾸 초라해져요. 자꾸 더 빈약해지고 더 컴플렉스에 질질 끌려다닐 만한 그런 존재 그런 형편인데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다. 절대 완전히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따라서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런 주님 말씀하신 것에 의한다면 이 교회야말로 새롭고 참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만약에 아시아 7개를 다 합쳐도 14만 4천 명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7교회니까 50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50 곱하기 7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몇 명이에요? 겨우 350명, 좀 많아봤자 500명, 많아봤자 1000명일 거 아니에요. 근데 14만 4천 명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14만 4천인가?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12를 강조해 주는 것이죠. 주께서는 당신의 지파, 당신이 한번 경영한 걸 절대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시고 기억고 당신이 약속한 충만한 수를 기억고 완성하신다. 너희가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는 것이지 절대 극소수의 눈앞에 보이는 식구들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완성체죠. 완전체. 야곱의 아들들의 완전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완성체. 그게 이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형편이고
이게 바로 요한 사도에게는 셀 수 없는 큰 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래서 아무 조직도 없고 그냥 막 숫자만 몰려든 것인가 아니라 14만 4천 명이라는 수로 정확하게 그 완성체, 그 충만한 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근데 표현한 바는 뭐는가?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로부터 다 왔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방언들로부터 다 모였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한글로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한글로. 14만 4천 명은 신약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수가 아니다. 오히려 어떤 맥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된 형편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구약의 12지파에서 막연하게 추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인가 그랬더니 오늘 요한 사도에게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거기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한 나라가 아니지만 새로 재편된 12지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완성체이고 구약의 근본적인 구현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민족으로 형성된 건 절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전 세상으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그래서 여러분과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 고백할 때도 온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주께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모으시고 보존하신다. 말씀과 성신으로 참 믿음의 일치로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된 교회를 이렇게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 셀 수 없이 큰 무리는 전체 세상으로부터 구속받은 전체 신약교회 회원들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석을 달리해요. 14만 4천 명은 1절부터 8절까지 얘기할 때 14만 4천 명은 구약 백성의 남은 자의 무리를 총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시 셀 수 없이 큰 무리는 9절부터는 다시 또 다른 신약교회 각 방언 각 나라 민족으로 동원된 새로운 신약 공동체다. 절대 둘로 구분하면 안 돼요. 개혁교회는 절대 둘을 구분하지 않아. 임으로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으면 되는 것을 작상 형편을 보니까 교회적인 여기 시대적인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건 구약이고 신약이라고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요한 사도에게 한 장에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지. 너 구분해서 생각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같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구약의 완성체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 곧바로 셀 수 없이 큰 무리라고 주님이 다시 보여주신 것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같은 경우도 원래는 12지파가 없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널리 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널리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다만 구약적 차원에서 특별히 그들이 전무후무하게 한 민족적인 형태로 12지파의 형태로 부름받았을 뿐이지 그 시대적으로 부름받았을 뿐이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도 땅의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지 그걸 12지파로 한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할 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걸 미리 알고 미리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이방이 너를 내어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창세기 12장 3절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으로 모든 민족을 모든 이방으로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구약을 이해를 하고 창세기를 이해를 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한정돼서 이해를 한 게 아니에요. 하물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참 교회 12대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2지파 이름이 새겨졌는데 그때 그 12절 또 12절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졌다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석인데 근데 거기 보면 24절과 26절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왔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26절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온가 했더니 분명히 12지파의 대문이 있어요. 이름이 세계 12지파 대문이 있는데 천하의 모든 왕들이 거기에 예물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돼 갖고 그들만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역사의 그 당시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무관하게 시작되지 않았다. 구약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무조건 구약에 한정된 것이고 신약에는 무관하다라는 잘못된 해석도 배제를 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오히려 그의 신약의 표현은 어떤 것인가? 구약의 남은 자들의 거룩한 씨에 접붙여진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약의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만약에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이 큰 무리의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그랬더니 언약의 심판에 타버리고 남은 구루터기에서 뽑아 나온 새싹이잖아요.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것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의 심판에 이제 불에 타버려요. 거대한 산림숲이 다 불에 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구루터기에서 남은 자들 남아가지고 그 큰 화재, 큰 환란 가운데서 끝까지 구멍나무가 남아요. 근데 구멍나무 싸매기 딱이 난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 돼요. 큰 환란을 겪고 나서 그 구루터기에 남은 씨가 다시 신약교와 연결을 되어서 14만 4천 명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야곱의 남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능히 설 수 없는 그런 큰 무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남은 자만 보존하는 것이 극소수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베드로나 베드로 설계 위해서 크게 회개를 하고 그들이 나중에 숫자를 계산해 보면 뭐 3천 명에서 뭐 2만 명까지 계산이 돼요. 그때 막 처음에 3천 명, 그다음에 또 5천 명 이렇게 자꾸 확산되고 또 숫자가 불났다고 생각을 해보면 총수가 거의 2만 명까지 확인될 수가 있대요.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2만 명이라고 해도 어디에는 못 미쳐요. 14만 4천 명에는 못 미칠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건 무엇인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남은 자를 친히 선택하실 텐데 그 남은 자, 그 거룩한 씨가 구멍나무에 싹이 난 정도의 거룩한 씨가 궁극적으로 셀 수 없는 무리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만천하에 해당되는 온 역사에 해당되는 큰 무리를 주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심판하신 다음에 고무나무에 싹이 나듯이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첫 열매를 시작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14만 4천 아니면 또는 하나님의 셀수 없이 큰 무리를 주님이 친히 예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구루터기만 사랑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뭐 표현 자체는 애매모호하긴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으니까 그 세상이라는 말이 그냥 구약의 남은 자를 사랑했다 또는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자기 백성을 사랑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요한 사도는 처음부터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시작했냐면 하나님 그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백성에 왔다고 분명히 표현하거든요. 요한 사도가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빛을 거부해버렸다. 자기 백성에 왔는데 영접치 아니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어떤 요한사도가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3장으로 딱 오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말 세상을 바꿔버려요. 그 말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세상 애국과 소돔과 같은 세상으로 변질됐다는 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 하나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많지않은 계산할 것도 없어요. 다 소돔과 애국이에요. 다 소돔과 애국. 이런 거 나도 대한민국 조선 땅, 조선 역사, 단군 이래 모든 땅들이 다 애국과 소돔이지. 우리는 얼마나 착하게 살고 뭐 홍익인간의 높은 이념을 걸고 무슨 대단한 민족 국가가 된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적인 차원에서나 신약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걸 보면 근본적으로 요한 사도가 세상으로 말을 딱 바뀌었을 때는 이 세상에만 배후에 뭐가 있냐면 애국과 같고 소돔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온 천하를 다 정죄하는 말이기도 하고 온 천하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말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 사도가 말을 바꿔요. 어떻든 자기 백성, 자기 땅이라는 말을 해서 떠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아마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아주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워낙
주님의 계시를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하고 잘 체계화시킨 아주 뭐 바울 사도만큼의 위대한 신학자죠. 그래서 속사도 교부들은 요한 사도가 진짜 신학자고 바울이 진짜 신학자다고 자기들 특별히 신학자라는 말을 쓸 때는 요한 사도하고 바울 사도를 써요. 그럴 정도로 요한 사도는 책도 많이 쓰기도 했고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썼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도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도래하고 약속은 참 경한 일이라. 그러니까 야곱의 지파들 다시 이렇게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렇게 추방을 당했는데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전혀 안 돌아오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집안이고 뭐고 신앙도 다 포기해버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 형벌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돌아왔거든요. 끝까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고토의 땅은 성전도 다 회파돼 버리고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들이 와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뭔가 그랬더니 그냥 성전은 그만두고 그냥 먹고 살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집부터 먼저 짓고 먹고 살부터 생긴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또 당시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학계 스가랴 말라기도 그런 맥락에서 선자로 활동한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우리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충분히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경륜에서도 충분히 이스라엘 한민족에 국한된 게 아니고 온 천하 만국에 역사의 마지막까지 주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당신의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안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구약적인 안목을 충분히 재해석할 만한 그런 위대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요한도 구약을 충분히 전제로 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신 계시를 충분히 체계화시키고 그렇게 계시의 도구로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당시의 백성을 충분히 구속할 자를 예정하시고 큰 무리 속에 적어도 만약에 거기에 큰 무리가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됐겠어요? 뭐 우리는 완전히 아무것도 명분을 얻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까지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만 해당되겠어요? 수빈이도 해당되는 거죠. 또 두하에게도 해당되는 거. 또 나으실 분이 있어요? 그 다음 세대에도 또 해당되는 거, 또 해당되는 거. 주님이 거기까지 충분히 내다보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예, 우리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다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딱 사람의 능력으로 함부로 평가할 분들은 아니다. 주님의 기회를 사람의 안목으로 함부로 평가할 일은 절대 아니다. 이런 거라도 교회를 바라볼 때 믿음의 내용인 것이지 사실을 파악하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만 현실을 바라봐야 돼. 무엇보다도 교회는 믿음으로만 바라봐야.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지. 세상에서 막 잡다한 정보를 모아가지고 막 세상의 뉴스에서 뭐 이렇게 어떤 정보를 제시하듯이 그런 게 절대 교회가 아니죠. 복음은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다음에 오순절 성신 강림을 말미암아 지금까지 당신의 교회는 현저하게 천하 만국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아주 온 세상을 정복하는 차원에서 역사를 주관하는 차원에서 지금도 복음이 전포되고 있고 교회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천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모으시는 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물론 그 세상 끝날은 1차적으로 내일 1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역사적인 구체적인 시점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주님 신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성신으로, 당신의 신성으로, 당신 성신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인데 특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뭐 이스라엘 역사가 단전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 역사 끝까지 주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이죠. 구속받은 무리가 엄청나게 크다. 엄청난 규모다. 자꾸 그걸 눈으로 이렇게 현상으로 또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 확인하는 데는 절대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진짜 현주소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현주소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나의 나됨을 또 우리의 우리됨을 믿음으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바라봐야 될 문제인 것이지 절대 현상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절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지금 앉으셔서 그분 절대 실패함이 없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친히 당신의 영인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잖아요. 복음과 성신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과 성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지금도 모으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부르심에 그런 모으심에 동참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럼 부르시고 모으신다 할 때 그냥 막 개나거리나 막 잡다하게 불러보고 모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선별하고 전문적으로 부르시고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야 뭐 전문성이라는 것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인격도 부실하고 생활도 부실하니까 내 옆에 사람도 제대로 전도도 안 되고 나와 같이 서로 사는 사람도 애매모호하게 그냥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겠지만 주님은 당시에 영으로 말하면 굉장히 완벽하게 부르시고 완벽하게 모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완벽한 주의 부르심, 완벽한 주의 모으심, 당신의 영과 당신의 복음,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실수와 착오가 없이 부르시고 모으신다. 그걸 믿고 우리는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교회를 하는 것이지. 에이, 안 돼, 막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바라보면 절대 안 돼요. 주님은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의 영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참믿음의 일치로 영원한 생명을 선택된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만약에 우리가 강조할 수 있다면 완벽하게 부르시고 모으시고 보존하신다. 이걸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누구라도 이 교회 온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가 없고 십자가의 구속의 효과가 없다면 그게 교인이 아니잖아요. 현저하게 구속의 은혜를 입히셔서 그에 부르신 거죠. 또 입히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지. 어떤지 그 사람이 아직 개인적으로는 확신이 없고 인격이 부실해서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서 허덕이고 할까 한다 할지라도 약속은 분명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막 교회 처음 발견 들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막 태어난 스빈이나 또 앞으로 올 주소가 됐다 한다 할지라도 약속은 100%예요. 그 부모의 노릇을 잘 못하고 잘하고도 두 번째 문제인 것이고 구속이 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100% 약속된 것이지 이게 모자라게 약속된 건 절대 없어요. 아이가 아무런 분별력 없고 어떻게 앞으로 인생 살아갈지에 대해서 막연하다 할지라도 약속은 분명한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그 약속 중에 가 뭐예요? 어떤 어두운 세력이 있고 심지어 개인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세상에 엄청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분명히 세워주겠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라서 하나님을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이런 거라도. 그러니까 사건건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의 영을 의지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영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 자꾸 확인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 새로운 심성, 새로운 영혼의 기능,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이 막 가능한 거 무궁무진하게 확대가 되지만 그 못난 인격으로 착 들어가 버리면 비슷해진 인격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스랑 가는 좀 경쟁 비교적인 우위에서 약간의 삶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더 이상 너한테 신경 안 쓴다.
라고 그냥 금 그어놓고 시작하면 들 문제가 되겠지만 안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 못 알아듣고 그 사람은 지 마음대로 지 인생 살고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 형태로 산다 그래도 내가 옆에 있는 것이 큰 특권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그리스도로 숨쉬고 있고 성신으로 숨만 쉬고 있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거부해버리면 내가 그리스도로 숨쉬어야 되고 내가 성신으로 숨쉬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밤낮 즐거워하고 묵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인간을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막 끌려가지 이제 사정없이 옆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사는 거예요. 밤낮 줄 성전 자로, 밤낮 제사장으로, 밤낮 선자로, 밤낮 왕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는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고 사탄을 정복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속한 승리자인 것처럼 나를 그렇게 쓰고자 하신다. 그래서 흰옷 입고 살기를 원하시지 죄수복 입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더러운 육신에 탈을 쓰고 그냥 육신이 여러분과 나는 탈이에요. 그게 탈. 위선적이고 가증하고 막 죄가 막 움직이고 있고 뭐 세상을 떨쳐낼 수가 없는 이 더러운 옷이에요. 그걸 자꾸 입고 살려고 하지 말고 늘 흰옷을 입고 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늘 새 사람으로 옷 입고 날마다 그렇게 제장으로서 의복을 갖춘 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더러운 옷을 자꾸 챙겨갖고 막 털고 입어야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실 때는 우리를 흰옷을 입고 살도록 하신 것이지 절대 죄수복을 입거나 뭐 아무리 패션이 좋다 그래도 막 그 얼룩덜룩으로 입고 살길 원하지 않으신다 그런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주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나에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기를 원하신다. 큰 무리는 아닌 게 아니라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 우리가 지금 계속 하이르베 기름답을 공부하는 거지만 이신칭의를 받은 자들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그냥 믿은 거예요. 내가 내 평생에 무슨 내 조상 가운데 세상 천하에 내가 공부한 대학원 가서 박사를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신칭의가 어디가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 믿는 게 어디가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디가 있어요? 천하의 학문을 다 뒤져봐도 박사학위 1000개, 10,000개, 억만 개를 뒤져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뭐 신비한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흰옷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그냥 뭐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흰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남은 건 하나 종려나무 가지를 취해서 이제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가 바로 이제 세상에서야 뭐 별로 크게 인정하지 않지만 지금 한참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올림픽 월계관이 있죠. 그 마지막 지금이야 뭐 그거 금메달도 수여해버리고 끝나겠지만 옛날에는 마라톤 우승자는 이렇게 월계관 같은 걸 씌워줬잖아요. 그냥 보리수입이라든가 뭔가 됐다 그래요. 근데 진짜는 성경적으로 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되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그냥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나 예수 믿었다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이다. 내가 구속받은 존재구나. 나는 제자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 나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다. 흥청망청 살지 말자. 제대로 살지 말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세상대로 살지 말자. 나는 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 날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 게 중요하다. 끝까지 믿는 거야. 믿고 사는 거야. 내가 뭐 잘 내세울 것도 없고 너 잘할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인 내 삶의 전부예요. 이게 흰옷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라도 등장하신다 할지라도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한다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이 큰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입성을 할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죠.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게 이제 12장 13절인데 근데 그대 손에 종려나무가 손에 들려 있었어요. 물론 종려나무가 구약에서 승리자를 예표하는 것인가 구약적인 것은 없어요. 근데 이게 요한 사도도 그 과도기를 거쳤다고 할까 중간기를 거친 사람이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중간기를 허용하듯이 한 건데
그 중간기 때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AD 164년 5년에 그 안티오커스 사세를 철저하게 물리치고 완전히 그냥 뭐 게릴라처럼 해가지고 기어코 이겨 먹었어요. 유다 독립운동을 성공한 것이죠. 마카비 상 13장 51절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무서운 로마 세력을 아주 극소수의 특수 이스라엘 그 애국자들이 뭉쳐가지고 로마 세력을 물리쳤어요. 진짜로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7장에 나와 있는 그 수전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마카비의 그런 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해서 드디어 그들을 기념하게 됐는데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말이 성전을 수축했다 그 말이잖아요. 철저하게 엔티오커스 앞에서 유린당한 성전을 막 돼지 피를 뿌리고 막 별 난리를 다 내니까 성전을 드디어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또 특별히 그 당시에 다른 외부 세력도 철저하게 보호를 해서 드디어 성전을 회복해서 고쳤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주님이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요한사도에 계시를 하셔서 수전절을 어떻게 기념하는 것인가. 그게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는 그때부터 흔들기 시작을 했는데 뭔가 대적을 멸망시킨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기에 있었던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적인 사건, 큰 역사적 사건을 다 주님이 그냥 무시하지 않고 종려나무 가지를 다시 그때 흔들었던 거, 그것이 큰 대적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승리한 왕을 상징하는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과거 중간기에 마카비가 됐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의 대적 로마를 물리치고 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제2의 마카비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뭔가 그때 이제 마태복음 21장인데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한다면 그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이제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는데 보니까 거기에 에, 잎사귀밖에 없고 원래는 무화과가 잎사귀밖에 없어요. 제목은 무화과니까 이제 꽃이 없는 거죠. 과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무화과. 무화과가 뭐예요? 우리말로는 화가 없는 거예요. 꽃이 없는 거잖아요. 열매는 있어요, 열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21장에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볼 때 무화과는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원래부터는 꽃이 없어요. 원래부터 꽃이 없는 거고 잎사귀만 무성한데 그 특징적으로 무화과라고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웬만한 무화과 저도 3층에 그 정성교사가 갖다 준 그 중앙시장에서 사다가 던 무화과를 제 혼자 한 10개나 따먹었어요. 이렇게 3층에 씹어놓고. 엄청나게 달아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실 때는 하필 시장할 때 지나셨거든요.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 지나가셨는데 그러니까 너는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저주를 한 건데 그 무화과나무가 지금도 그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은 거죠. 그때 주님 친히 말씀하신 무화과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22장, 23장, 24장 우리가 계속 했는데 24장 그 유대인의 궁극적인 종말을 가리키는 거죠. 열매 없는 나무를 상징하는.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열매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체제를 갖추고 뭐 613가지 글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뭐 사내들인 공회에 70명이 모여가지고 막 국가 대사 종교 전체적인 걸 건영 경영을 하고 특별히 막 그들이 뭐 끝까지도 막 로마 세력에 귀속이 돼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미래의 영화가 있다고 막 그렇게 자랑도 하고 헛된 영광을 자랑하는 데 비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다. 그것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한 사도가 바라볼 때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데 한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중요함을 가지고 막 예수님 입장을 환영하고 있어요. 한쪽에서. 근데 예수님은 이 화려한 성전을 무시해버리고 그 중요함을 흔든 그 무리를 인정해 주시고 네. 그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를 제대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그 무리 중에는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은 아니에요. 옛날 마카비 시대 회복, 마카비 시대 영화,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2의 마카비 시대를 소망을 해서 그렇게 흔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흔들면서 했던 시편, 흔들어서 했던 찬송에 대해서는 주님이 충분히 인정을 해주시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지금 21장에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가 있었다면 여러분과 내가 계속 배운 건 뭐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24장이죠. 그 감람산에서 저들에게 경고하면서 그 대환란을 말씀하세요. 이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었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대환란이 마치 역사에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자꾸 잘못된 종말론자들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배운 바를 한다면 그게 AD 70년이죠. 네, 마태복음 24장 금방 얘기한 것은 21절이었지만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무화과나무 저주한 것 때문에 그 저주가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실체가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대환란이 되는 것이죠.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회파돼 버리고 이 민족이 철저히 폐기 처분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은 어떤 장면이겠어요? 계시 전체는 그 대환란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인이 떼어지고 둘째 인이 떼어지고 마지막 나팔이 불러질 때마다 그 대환란이 어떻게 쫙 벌어지고 있는가. AD 70년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그 대환란을 섬세하게 그걸 요한 사도가 다 직접 듣고 쓰는 거예요. 보고 확인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했던 대환란이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죽음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과정을 다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때 임금들, 왕족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통째로 민족 전체가 교회 전체가 그 대환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인가. 그 배도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대환란이 임할 것인가. 이걸 분명히 갖춘 다음에 다시 이제 교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약 교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말미암아 구성됐다고 할까 아니면 그 거룩한 남은 자가 출발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그 당시에 그렇게 경건한 자들에 의해서 극소수의 작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작은 교회들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은 이 작은 교회, 작은 씨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에 큰 무리를 이룰 것이라는 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만 사도 요한에게 이제 그런 걸 보여준 다음에 일일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대환란이 어떻게 구체적 집행이 되는 것인가를 그 인을 떼면서 또 나팔을 불면서 진행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사도연에게 주신 계시만큼 당대 그걸 알아들어요.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그 당시 사도연이나 사내들이 구원들이 알아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거부를 하고 사도를 거부하는 것이죠. 엄청난 핍박과 그러니 뭐 자기들의 민족 전체에 대한 교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니까 마치 카톨릭이라는 도전을 하다가 종교 개혁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듯이 당대 유대 그런 기존의 체계를 도전하는 그런 사도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얼마나 무섭게 핍박을 했겠어요. 또 그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무섭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겠냐고. 그게 그런 기록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남아 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본다 할지라도 이제 16장에 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16장 33절.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 거의 같은 시대예요.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 당시 그리스도라는 말은 너무 생경한 말이죠. 지금이야 우리한테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익숙한 말이지만 적어도 바울과 디모데, 디도가 살던 시대, 요한 사도가 살던 시대 그리스도라는 말은 너무 생소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큰 무리에게도 뭐가 약속되는 거예요? 어린 양,
함께 거할 것이다. 어린 양의 보좌에 있을 것이다. 아무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는 자들, 끝까지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뭐 그 시대만 그러겠냐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 배후라는 것이 반기독적, 비기독적, 무기독적인 세상인데 얼마나 여러분과 내가 환영을 받겠냐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고집을 할 때. 집안에서 환영 못 받아요, 절대. 옆 사람도 인정 안 해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1장 23절부터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뇌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뇌를 5번이나 맞았으며 바울 사도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 잘못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은 잘못 외에는 없잖아요. 3번 퇴장을 당했으며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어요. 사람이 죽는지도 모르고 일주일을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이 잘 대접해놓고 한다 해놓고 또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 여러분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사도가 뭔 잘못이 있어요? 도대체. 근데 그리스도를 내세운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 다 당한 것이죠. 그런 무서운 멸시와 천단이 있고 그런 천대가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래서 흰옷을 입고 기어코 버텨낸 거예요. 그 대환란을 지나간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서운 환란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신 것이죠. 이마에 이를 쳐가지고 계속 그들 철저히 보여주는 그 무서운 대환란이 막 코로나 같은 게 다 환란이 와도 주님이 이마에 이를 치듯이 다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자기에게 속한 사람 14만 4천 명을 끝까지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이론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주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 편님의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주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 상하지 아니함이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직접 하늘 보좌 앞에 계신 그 어린 양이 우리 죄 때문에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신약의 교회 특징이에요.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주님이 친히 우리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절대 굶주리지 않아요. 절대 세상 어떤 도전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주림이 없고 목마르지도 않아요. 왜 생명샘을 다 주세요. 이 사회는 어떤 진성탈을 차려줘도 어떤 영양가인 걸 차려줘도 사람의 영혼이 기갈되고 영혼이 메마르고 삭박해지게 되겠지만 우리는 풍성해져요. 가진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고 세상에 뭐 인정해주지 않아도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어린 양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영원한 안식처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게 언약 안에 있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가지는 큰 특권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곧바로 우리는 예배 형태가 중요하고 우리의 감사 찬송이 뭐 귀기에 맞고 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쑥날쑥하고 절뚝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니 비일비재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근본적인 정체성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내가 뭘 잘하고부터는 두 번째 문제. 우리가 다 잘하고부터는 두 번째 문제.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바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신 바가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연을 적용시킨 바가 있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신 바가 있어서 지금도 우리는 자꾸 흰옷을 더럽혀요. 백수님이 또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막 얼룩달룩한 세상 옷을 입고 싶어요. 근데 흰옷을 다시 입혀주시고 또 입혀주셔서 귀엽고 흰옷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기업도 감사와 찬송하는 자로 영원봉토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영원토록 그의 장막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게 해주신다.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궁극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 완성되도록 해주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직접 뒤에 제가 유인물을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로마
그 네로의 원형 경기장인데 서 있던 그런 원형 경기장 안에서 세웠던 그런 큰 콜로세움인데 그 콜로세움을 그 로마 교황이 그 베드로 성당에다 옮겨놨어요. 한가운데 콜로세움.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이 갑자기 큰 콜로세움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이걸 여러분 생각할 때 베드로 성당에 있으니까 좋은 것인가 보다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거기에 쓰인 것은 뭐냐면 다 이제 옛날 원래 애굽에 있던 것을 이제 그렇게 옮겨놓은 것인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가 정복하고 계시다,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계신다, 그리스도 만물을 사신다는 것을 로마 교황청에서 새겨놓은 것이긴 하지만 원래 그 오벨리스크라는 것은 어디에 세워진 거냐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 네로의 원형 경기장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뭘 주면 세웠겠어요? 거기에 참 신자들을 굉장히 죽이고 화형시키고 완전히 사자의 먹잇감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참 신자들이 희생당한 것을 오히려 그 이면에 내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저 뒤에는 글을 읽어보시면 왜 이것이 로마 바티칸 제국에 서 있어?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도대체 뭐예요? 근데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또 거짓 교회가 돼가지고 또 참신자를 핍박하는 게 로마 교황청의 본부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모순이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늘보좌 앞에 계신 주님은 진짜 우리의 어린 양은 진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이 세상에서 거짓 교회로부터 핍박받고 멸시와 흔들려 받는 교회를 반드시 보존하신다. 이런 확증을 역사적인 자료로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